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시간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마 이제 오늘로 이제 그 탕자 이야기들을, 물론 이제 이후에 형 이야기들을 좀 하겠지만 오늘로 이제 탕자 이야기는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탕자 얘기를 시작할 때 한 3, 4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거의 한 2달, 한 10번 가까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예배 드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추억은 뭐가 될까요? 트라우마나 상처가 됩니다. 나쁜 기억은 그러겠죠. 그러나 좋은 추억은 회복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릴 때 우리 자녀들에게 먹기 싫은 음식인데 억지로 먹이면 커서도 그 음식을 어떻게 될까요?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어른들이 이거 먹으면 건강해, 좋은 거야, 너에게 참 좋은 음식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달콤한 이야기를 해도 아이들이 싫어하면 참 먹이기 어렵다라는 거죠. 게다가 만약에 잘못 먹어서 체하기로도 하거나, 아니면 물론 당연히 알레르기는 뭐 있으면 당연히 뭐 먹지도 못하겠지만, 만약에 내 몸에 뭔가 불편함을 일으키는 거라면 더더욱 그 음식은 쳐다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 중에 뭐 우리 성도들이 드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번데기, 뭐 이렇게 동네에 가면 뭐 어디 유원지나 이런 데 가면 번데기를 이렇게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소라, 이렇게 팔아갖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꼭 어딜 놀러 가면 그런 것을 좀 먹어야 왠지 기분이 좋아지고 신나는 이 기분이 나요. 그러니까 이 어릴 때 추억 때문에 아마 그러겠죠. 게다가 제가 이제 한 초등학교 끝날 무렵 중학교 되기 직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양념 통닭이라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 브랜드가 있지만 이 처갓집, 뭐 페리카나 아마 들어보셨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음식도 이렇게 더 좋은 것만 드셔서 이런 거 잘 안 드셔서 모르겠지만, 근데 아버지가 가끔 그 이 치킨을 사주시면 그날은 완전히 행복한 날인 거죠. 게다가 이 양념치킨은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걸 사주시는 날에는 아주 정말 신이 나갖고 그 음식을 먹습니다. 근데 지금도 커서 야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뭐 다른 것도 좋은 음식들이 많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치킨입니다. 근데 지금 뭐 사회적 이슈는 치킨값이 뭐 2만 원이 넘냐, 뭐 2만 5천 원이 되느냐 이래갖고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추억이 담긴 음식이기에 우리의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 괜히 그 사람이 얼굴에 뭐가 띄어지냐면 미소가 띄어져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좋은 경험과 좋은 추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인상을 쓰고 있다라고 보면 아마 안 좋은 추억이나 안 좋은 트라우마가 떠올랐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지고 인상이 쓰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좋은 추억은 누구랑 쌓는 게 좋을까요? 부모님과 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물론 뭐 좋은 부모의 역할만 강조해서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부모의 역할은 어떤 것을 사주고 뭐 뭔가 채워주고 잘해주는 것보다, 아마 지금 현대 사회의 부모님들이 그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느끼고 있을 거예요. 뭔가 채워주고 잘해주고 뭔가 뭐 다 허락해주는 것보다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면 가족과 함께하는 좋은 추억과 기억을 심어주는 것이에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새겨주고 심겨주고 느끼게 해줄 때 자녀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받은 그 따뜻한 행복감과 감정으로 인해서 커서도 그 행복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교회는 참 좋은 공간이에요. 참 좋은 공동체죠. 참 좋은 사회죠. 교회는 어른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고 어색하고 나는 이렇게 말도 편하게 못하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이 벽들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하는데 익숙해지면
이거보다 더 편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무엇보다 뭘 나눌 수 있습니까?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게 바로 교회 성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추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추억을 쌓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는 과거에 어려운 일들을 참 많았지만 이제는 행복한 기억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고 싶어요. 행복한 기억으로 이제 우리가 6월 달에 있을 전교인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물론 일이 있고 바쁘셔서 못 가신 분들 충분히 100번 이해합니다. 우리 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함께 해주시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삼겹살 파티를 했어요. 다들 잘 드셨나요? 이렇게 준비했는데 평소보다 워낙 잘 드셔서 그래서 다음에는 한 30% 이상 더 고기 양을 늘려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메밀국수도 너무 시원하게 맛있게 너무 잘 먹고, 저는 못 먹었다는 얘기를 이제 두 번째 합니다만, 아마 이제 메밀국수 준비하신 우리 귀한 권찰님도 아마 고기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예요. 그걸 땀 흘리면서 그걸 준비하느라고. 근데 어느 누구 인상 쓰는 분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땀을 흘리고 고기를 굽고, 아빠들도 저기 주차장에서 고기를 굽는데 다들 얼굴에 아이들이 잘 먹고 웃는 모습에 감사하고 행복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치우고 준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행복한 이 기억들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또한 이 예배 시간에 은혜가 있다는 건 그런 것이겠죠.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은혜가 있다면 이 귀한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 드리는 성도들이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행복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경험함으로 내 믿음의 행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 세계적으로 명절이 되면 무엇보다 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서양이건 동양이건 상관없이 가족을 만나고 함께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차가 막혀도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이 모이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왜 하냐면 어렸을 때 함께 했던 추억이 있는 가정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금 10번째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탕자는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죄를 지었다는 것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아버지 앞에 아들이라 불리는 것도 마땅하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깨닫고 인정했던 일을 벌였던 죄인입니다. 하지만 이가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막다른 이 골목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막막한 그 막힌 이 길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로 품으로 돌아가는 그 회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받았던 부모님과 함께 했던 좋은 추억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했던 그런 좋은 추억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회복으로 역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은 분명히 죄를 저질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해봤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떠올랐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누구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까?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들로 불리지만 않겠지만 그래도 내가 종으로도 아버지 품에 있으면 이것보단 낫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큰 마음을 먹고 결심해서 아버지 품으로 갑니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어서 아버지 품으로 왔습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한 일이죠. 왜 이 죄지은 아들, 못난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잔치를 벌이는 분명한 이유를 이 아버지는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주변의 사람들은 맨 처음에 의심이 있었어요. 아니 왜 잔치를 벌여? 왜 뜬금없이 송아지를 잡아? 왜 이렇게 다 같이 함께 즐거워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즐거워했던 이유는 아버지의 그 고백 때문에 즐거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 아들은 죽었다. 이 아들은 내가 잃어버린 존재였다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시 살아오니까 내가 너무나 기뻐서 지금 이 잔치를 벌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자 동네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버지는 저 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예배 시간은 무엇보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이유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고민이 있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잔치를 벌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회복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회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라면 더 완벽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계속하면서 그 이후의 비유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절인데 왜 이런 비유를 하셨는지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유력한 사람들이고 권위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보고 일거수일투족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날 역시도 수군거리고 어떻게 보면 뒷담화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뒷담화를 하고 수군거리냐면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하고 그들과 가까이 지내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위대한 일들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더 경건해지고 더 구별되고 더 권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이렇게 연약하고 또 때로는 상처받고 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곤란이 있는 것이 당연한 공간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운 교회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건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다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밥 먹고 계시고 식사하고 계신 게 아니라 죄인들과 함께하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데 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 비유들을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게 양 100마리 그리고 잃어버린 이 동전과 또 돌아온 탕자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 중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던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99마리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상식적으로 이 당시에 100마리를 갖고 있다면 굉장히 거부이고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마리 정도는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그냥 뭐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붙잡아 놓고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서 이 주인이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찾습니까?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찾지 않으면, 이 본문을 볼 때 찾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99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많아서 한 마리를 찾는 게 아니라 이 한 마리가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찾으러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누가 보면 아니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이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찾으러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내게 된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결국 찾아내서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서 말하여 어떻게 합니까? 함께 즐기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잃은 양을 내가 찾아냈노라.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의미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생각할 때 100마리가 있건 1000마리가 있건 10,000마리가 있건 그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찾아내실 때까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자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고 내가 여기 있음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여주시는 거예요. 이 잔치의 의미는 뭘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잔치가 되어져야 돼요. 영적으로 내 영혼이 자유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자유하고 내 영혼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이 해결되어지는 기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잔치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짜증나고 막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에 들기도 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교회가 분란이 있으면 여러분 예배를 그때 한번 드려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차라리 예배 자리에 있는 건 안 가면, 예배를 안 드리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으니까 억지로 그 마음을 추스려서 예배 자리에 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없어 보세요.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든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곤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혹시 믿음이 없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찾고 계시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존재가 바로 나인 것이죠. 또 신앙이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나님 품 속에 있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이런 잔치가 벌어지고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는요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나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고 회복을 받겠느냐, 나 같은 존재가 뭘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도 원치 않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것은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자꾸 외향적인 거 생각해요. 내가 보여지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내가 행하고 있는 거, 내가 뭘 하고 있는 거, 사람들의 시선들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처해 있는 상황들을 바라보시지 않고 나 자신 그 하나를 바라보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뭐 예쁘고 좋은 모습이었습니까? 예전처럼 돈이 많았을 때 빵빵거리는 그런 옷이었습니까? 우리나라가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슈가 되는 인물이 나올 때마다 참 재밌는 일들이 있는데 최근에 2명의 유명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한 사람은 트로트 가수로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아이돌 가수들을 키우는 어떤 그런 이 분이었어요. 근데 이 두 분이 뉴스에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옷이에요. 옷. 무엇을 입었냐 갖고 해서 어떤 분은 그 아이돌 그룹을 키우는 이 회사의 직원은, 임원은 그 옷을 입자마자 막 몇 배로 팔려 나간대요. 근데 반대로 음주 운전을 했다고 해서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그 트로트 가수는 맨 처음에 경찰서에 불림 갔을 때 명품 옷으로 위아래로 다 입었대요. 그랬더니 뉴스에 동정 여론이, 물론 뭐 한 행동 때문에 동정도 없었겠지만 더 반대 여론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니 자숙하고 뭔가 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냐, 사람들이 분노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여지는 외모에 집중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읽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저 죄인들과 함께하고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외모가 어떠한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여기 있는 것이다. 예, 맞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그 깨제제한, 아니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있었으니 그 옷이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는 거기서 그냥 아이고 냄새난다 코 막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와락 껴안아 주시면서 잘 왔다, 살아와서 고맙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지금 뭘 입었냐, 뭘 하고 있느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완벽한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 우리 하나님의 기쁨은 바로 내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에레미야에게 3장 39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아요. 우리가 스스로 자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아요. 여러분, 탕자는요 스스로 자기가 자처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 내가 그 유산 갖고 잘 살아보겠습니다라고 떵떵거리면 나갔습니다. 그런데 허랑방탕하고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했더니 완전히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 망하라고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 탕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런 고난을 받아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보다. 아니에요. 그런 보여지는 것을 말한다면 이 설교를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떠나 있으면 탕자와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 우리 책임인 것이죠. 누가 남을 탓하겠습니까? 어찌 원망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그 어려움과 그 고민과 그 정말 막다른 길을 만났을 그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것, 우리가 계산으로 따져봐야 될 건 다른 방법이 아니라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보여지는 것 또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자처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을 볼 때, 야, 그거 봐, 너가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너 그거 봐, 너가 이러니까 이런 결과를 맞는 거지. 아니, 우리 어떤 자녀들은 공부를 안 해놓고 시험 보기 전날에 성적이 잘 나오기를 기대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없어요. 당연해요. 공부는 해야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도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품에 있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다른 사람이 눈빛을 보고 다른 생각으로 뭐 여러 가지 생각에 어떤 그런 이 겹겹이 쌓은 고민들을 하고, 여러분 그래 보십시오. 뭐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힘이 있겠습니까? 어떤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결국은 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결국 우리가 그 조사 끝에 누구로 돌아간다고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배가 고플 때 가끔 생각나는 게 어머니가 해주신 밥상이 떠오릅니다. 물론 뭐 어머니의 음식 솜씨는 뭐 가지각색일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단 거, 짠 거, 매운 거, 뭐 다양한 맛으로 각 가정에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받았던 어머니, 또 뭐 요즘 뭐 아버지들, 아빠들도 음식들을 잘 하니까 뭐 부모님이 해주신 그 맛난 음식들이 가끔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 그 김치찌개, 아, 그 된장찌개, 아, 뭐 하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게 가끔 어머니가 하셨던 이 콩 비지찌개가 생각이 나요. 비지찌개에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집은 늘 이 고기를 잘 먹는 집안이라 비지찌개도 다른 거는 게 아니라 신김치랑 꼭 이 고기를 넣고 하셨어요. 맨 처음에 저도 콩비지가 뭐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근데 한번 맛보고 맛있다고 느껴지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 노예에서 수련을 갔는데 이 제천 쪽에 가는데, 그 제천 쪽에 메밀이랑 콩이 유명하더라고요. 그쪽에, 충주 쪽에. 뭐 그래서 메밀 통닭 뭐 이렇게 팔아요. 메밀국수, 뭐 강원도로 가까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파는데, 이 아침마다 뭘 나눠준다고 써붙여놨어요. 뭘 붙여냐면 비지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콩비지 무료로 가져가세요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앞에 글자를 못 읽고 나눠준다고 해서 옛 생각이 나서 그거 달라고 했더니 아침마다 선착순으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까웠어요. 아니 뭐 내가 할 음식도 아닌데 괜히 그 옛 생각에 그거 하나 얻어가면 좋겠다 마음이 들었는데 안 나눠지니까 괜히 아쉽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추억, 그런 회복은 바로 좋은 추억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좋은 추억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갈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다가 너무 마음이 찢겨지고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낫게 해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따뜻한 표현입니까? 나를 싸매어 주시고 나를 낫게 해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계속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우리 앞 사람과 우리 모든 공동체가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우리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의 가사를 잘 생각하며 부르시겠습니다.